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뭘 달았어요? 문짝을 달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문짝을 달지 못해서 이 마지막 완성, 이 점을 찍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위기를 넘기죠. 그리고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문짝을 달았어요.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사명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사명과 꿈 앞에서요 너무 많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명과 꿈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인지 이걸 분별하다가 이 정작 하나님의 일을요 그 때를요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주저 하다가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벽 역사가 이 6장을 보면은 52일 만에 엘룰럴 25일에 끝났다라고 해요. 6.4km의 성벽을 52주간 42곳의 공사 현장에서 52일 만에 끝내게 됩니다. 엘룰럴이 유대력으로는 9월입니다. 이때는요 유대 지역의 날씨가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요 비가 오지 않는 시점, 아주 메말라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때죠. 근데 바꿔 말하면 또 어때요?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의 때가 이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장 무덥고 가장 힘든 그 시절에요 이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하고 그것을 완성해 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욕망으로만 되는 일이었다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주신 비전을 인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 주신 비전을 충성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충성으로 감당해냈더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그들이요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도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하면서요 그 가문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단순하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와서 뭐한 사람들이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고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한 인생들의 이름을요 성경이요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요 우리 가문의 이름이 또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 가운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 그러니까 다 뭐예요?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거야.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이제 성문을 세웠으니까 또 성문을 지키는 자들은 성문을 지키는 자대로 그렇게 다 세우는 거예요. 모두 레위 지파예요. 성벽의 건축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을 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의 목적이 뭡니까? 집의 목적은요, 사람이요 편히 쉴 수 있게 만드는 곳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야. 맨날 파티하려고 우리 집은 파티집이야. 그래갖고 맨날 우리 집에서 파티만 한다. 여러분,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집은 사실 흔치 않아요. 우리 애모도 이제 혼자 자겠다고, 아직 혼자 못 자요. 뭐 그렇게 기특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혼자 자다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혼자 자다가 새벽에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이불도 깔아놓고, 그러니까 침대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야, 침대를 옮기면은 아직 네가 제대로 혼자 못 자니까 이불을 깔고 일단 자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불을 깔아줬어요. 근데 방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면요, 방에서 이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 영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제가 가서 묻습니다. 너 영상이 없는데 왜 들어가 영상을 보고 있냐? 아빠, 여기는 이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꿈의 동산이래. 자기 방은 꿈의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아빠, 꿈의 동산에는 꿈의 동산의 법이 있는 거고, 꿈의 동산의 법은 내가 영상을 봐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여기를 꾸민 이유가 뭐야? 영상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한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요,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고요, 내가 하나님께로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나아지려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려고 여러분, 우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곳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고, 또 느헤미야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가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요, 이제 성벽을 재건했어요.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지도자를 처음부터 세운 게 아니라 성벽 재건이 완성된 다음에 세웁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처음부터 세웠으면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명령 체계가 분산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결제를 받아야 하고, 저기서도 결제를 받아야 하고, 여기서도 결제를 받아야 돼. 그러면요, 이 성벽 재건이요, 빠른 시간 안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걸 책임지고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야, 결정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 막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 공사 현장이 42곳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돌아보는 일이요,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관리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좀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영광 받아도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맡겨진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디까지라는 걸 느헤미야 알았던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 성문을 다는 일까지가 내가 달려갈 길이다.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구나라는 사실을요,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열심히 있는 자들을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자기 동생 하나니는 어때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냐는 성경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의 기준은요,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충성 되게 어렵다 할 거예요. 왜냐면은 허락하신 그 자리를요 끝까지 지키는 일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이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막 이제 이 장로님이랑 그 장로님을, 한 장로님이 있고 한 장로님을 따르는 이제 좀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자꾸 분란이 나는 거야. 분란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 원로 장로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갔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무슨 얘기를 했을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장로님 잘 나가셨어. 이제는 우리 교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다 맡은 자리에서요 충성하려고 했겠죠. 누구는 분쟁을 일으키고 싶었겠어. 근데 나는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게 뭐였던 거예요? 충성이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게요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그거 좋죠. 근데 믿음을 지키는 일은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가 감당 못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맡은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